몇몇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길을 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길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행길을 갈 때는 많이 헤매요. 4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 날 노예가 있어서 분명히 가봤던 장소이고 분명히 익숙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핸드폰에 지도를 켜서 그곳을 찍고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도착했는데 제가 원하는 장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많이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명 핸드폰에 지도를 켰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목적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안내를 따라서 자신감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도착하면은 전혀 다른 길에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왜 그럴까? 나란 인간은 왜 그럴까? 종종 왜 나는 이런 실수를 할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길을 잘 찾아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할 때 교차로라든가 사이길을 갈 때는요 갑자기 막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멈춰요. 경직되고 내비게이션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 사람이 길을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저 스스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내가 그 길에 대한 목적지, 방향은 잘 잡고 그 목적지는 분명하게 잘 기억하고 설정해 두었지만 그 길을 가는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도착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 방향성을 잡다라는 그 영어의 수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방향성을 잡는다라는 것을 영미권 사람들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라고 이해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목적지는 내가 잘 찍었어요. 방향은 잘 잡았으나 내 위치를 내 스스로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방향성,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그 도착해야 되는 곳이 결국에는 잘못된 도착지로 도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행 장소에 가면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보고 또 보지만 이 방향성을 참 잘 잡는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흘러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고 또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년여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오는 여러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이 길이 그 방향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가졌는지는 또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럼 너희 교회의 방향은 이러한 것인지는 알았어. 그럼 너희 교회가 올바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어라는 질문을 한다라면 그 질문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시고 있는 일이 맞는지라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의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일인지 마저라고 질문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올바른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 질문으로 대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길이, 지금 목사님이 걷고 있는 길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 길 맞습니까? 예, 목적지는 분명한 것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이 올바로 가는 것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쉽게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을 내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별함이 어려운 이유는 이 방향성을 묻는 질문 자체가 산수처럼 1 더하기는 2야, 2 곱하기 2는 4야 라고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의 여정 속에서 얻은 답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헤쳐나갔었던 그 많은 방향성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대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좋아하는 학자들, 제가 좋아하는 교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저의 길, 우리 교회의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또 오늘 함께 읽은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길로 쭉 가야 됩니다 라는 정답을 보여주거나 제시해 주진 않아요.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저 문 밖을 나갈 때는요, 마치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일 처리하지 않은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제 설교는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호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방향성인지 서로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 밖을 나가는데 뭔가 명료하고 클리어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뭔가 모호하다면 그것도 오늘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은 것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기드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없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정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민혁이, 우리 동현이, 세훈이, 또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 모두에게 위로와 힘과 또 새로운 그 길, 모호한 그 길을 도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목적을 제대로 잡고 가는 이에게는 올바른 방향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드온과 기드온을 함께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시험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시험의 여정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설교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설교의 전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신앙의 목적을 잡고 방향성을 조정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한다라는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많이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 즉 우리의 위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험의 성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미디안의 대군들이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우리를 쳐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촉박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군대를 모아서, 그리고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다수의 병력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짜서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전략과는 전혀 정반대의 전략과 말을 하십니다. 겨우 여러 민족들을 수소문해서 모아서 모인 병력이 32,000명입니다. 미디안의 대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숫자의 병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추린다고 말합니다. 32,000명이 다 전투에 용맹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 32,000명 중에 사람을 추린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한 명의 아군도 귀한 상황 가운데서 무려 22,000명을 돌려보내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적들이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수많은 앞서가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22,000명은요 여러 지파들이 모인 22,000명이에요. 그리고 지휘체계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0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모였어요. 이 10명도 안 되는 인원도 딱 여기서 보면 꽉 차 보여요. 자리를, 사회적 거리를 잘 두셔가지고 꽉 차 보여요. 여러분, 근데 22,000명이에요. 그들이 32,000명을 다 모아놓고 그 22,000명을 돌려보내는 것도 일이에요. 돌려보내다가 적군들이 우리를 기습하면 여러분,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비효율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남은 1만 명 중에서 또 9,700명을 돌려보내요. 여러분, 아비규환이죠. 모인 사람들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기드온?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야?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야? 돌아가는 이들 중에서는요, 와, 나 살았다. 나 이 전투 진짜 가기 싫었는데 우리 족장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한 사람은요, 야, 저 300명 가지고 되겠어? 야, 이 300명 가지고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며 조롱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더디게 인원을 선별하십니다. 딱 문장으로는 한 5문장도 안 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갔을 것 같지만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만 명 모인 가운데서 여러 번 말을 하고 또 9,700명을 돌려보내는 모든 과정은요, 복잡하고 더디고 저 같으면 화딱지가 나서 막 승질을 냈을 거예요. 전략에 뛰어난 군인이 봤다라면 이 상황을 보고 빵점짜리 전략이야, 무능한 지휘관이야,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형편없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무능하다라고 오해받는 이 시험을 왜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장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두려움을 초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께 구원이 달렸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방향성을 수정해 나갈 수 있고 방향성을 올바로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신다라고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으면 작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크다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험들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을 만한 시험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시험들이 우리를 푸념하게 하고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두렵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방향성을 분별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는 반드시 때로는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원망과 두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과 동반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가진리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시험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그 시험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푸념하십시오. 마음껏 원망하십시오. 마음껏 두려워하십시오. 다만 그 원망과 푸념과 두려움 속에서 이 질문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위치가 내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죠? 여러분,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면은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많이 후회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해요. 그 화를 내면 꼭 몸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체하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험이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가는 시험이 아니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면은 너 이 길에서 놓친 거야. 너 두려워하면은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두려워도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이 시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분별의 자리에서, 이 변화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 전에 양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 불로 재물을 사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기드온,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2,000명 겨우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추려서 300명만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는 적들이 서슬퍼르게 눈을 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찌 두렵지 않을까요? 어찌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전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무려 300여 명만 놔두고 3만 1,700여 명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중에는 두려워 떨어서 돌려보낸 자도 있고요. 그 중에 또 일부 9,700명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여서 돌아간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 돌아간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 얘네가 두려워 떨기 때문에 이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돼. 야, 이놈들은 내 기준에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서 무릎을 꿇고 동물처럼 물을 먹었으니까 요 녀석들은 내 자녀가 아니야. 돌려보내. 요 녀석들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의 자리를 요청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도 괜찮아. 이 기준에 너가 도달했어? 그래, 두려운 건 괜찮아. 두려워도 내가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 모든 과정이 방향성을 올바로 제정하는, 올바로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 없으신가요? 저는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일이 없어도 교회에 와서 저 의자를 따뜻하게 데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눈물이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문장으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문장 사이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 용하나. 괜찮아. 너 길이 혹시 잘못됐니? 그러면 내가 바꿔줄게. 7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게 용기를 주어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용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도 그 여정의 자리에서, 그 방향성의 자리에서 이탈하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저 대군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도 좋고 우리가 불안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 여정에서, 그 위치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지라는 분별을 멈추는 자들에게는 오늘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 역시도 우리 앞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도 우리 같이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해도 여러분이 같이 불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잡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비록 제 실수로 현수막이 나오고 커피로 이웃에게 선행을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그날 두려워하고 그날 불안해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려놓고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두려워하십시오. 마음껏 불안하십시오. 마음껏 푸념하십시오. 그 푸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더하여서 눈을 밝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발견하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 잡았는지, 목적을 잘 잡았는지 분별하고 생각하고 멈춰보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치열하게 멈춰서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